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좀 아까 이제 복음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인데? 몰랐다는 것보다도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성령에 있는 거예요. 예? 성령에 있는 건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부분을 우리의 이론으로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또 새롭게 그걸 가르쳐주면 또 하나의 이론을 내가 습득하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그 이론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론이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기름 부었듯이 부어지면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이론들이 이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 가지 툴들, 이론들,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령 없는 상태에서 이론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론을 그 당시에는 배워요. 지금까지 수백 번 배웠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사장돼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론 또 하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배워요. 배운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사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부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성령의 부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언제 갖죠? 네,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린 성령 없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계속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왜 기록을 했느냐?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묵상했잖아요. 뭘 묵상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그 말에 의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문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동안의 수천 수만 번의 설교가 이제는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헌신을 하고 열정을 보이고 이런 것은 다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는 다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신의 자그마한 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취가 돼버려 있어요. 도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기가 헌신한 자그마한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헌신한 것만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법이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배당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헌신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도취된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소리내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할 바이기 때문에 교회 안은 이런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법 얘기하지 않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을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치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작은 계집아이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 뜻하지도 않게 작은 계집아이에 의해서 부인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작은 계집아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지금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시대에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그 예루살렘의 유지들이란 말이에요. 유지들, 기득권층.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림자도 밟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지금 탐내하게 외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집아이에서 난 예수님 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거야. 응? 탐대하게 막 외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예? 여러분들이 아는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아멘. 예?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성령을 자꾸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된 성령, 아주 작은 성령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그 작은 성령 안에 자기도 들어가 버려요. 내가 만드는 성령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외치는 복음이 뭐였어요? 외치는 복음이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에 어떤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하지 않으면 20절에 보면은 2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론 가지고 될까요? 복음이 이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마이너리티고 조금 하층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행세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이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싹 빼놓고 그 안에 우리 방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섬겨왔던 교회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교회 제도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익숙해진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정례화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고 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46년 동안 세웠던 예배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구한다는 의미,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실종되고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세상에 실종되고 없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기다리면서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로 세례된 주를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론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말 가지고 안 돼요. 지금까지 뭐 섬겨왔던 수십 년 섬겨왔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방법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건 다 내려놔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론으로는. 그런데 이론으로는 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오신 증거는 안 나타나. 열매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같아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생명력이 생겨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것이 역동하려면 성령, 그 복음을 잊게 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잊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거를 이 말씀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럼 큰 좌절만 늘 반복될 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그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걸 다 목격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다 12명이 나도 그러고 다 갔잖아요. 근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guilty feeling,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는데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현장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과거에는 이론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론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론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네? 이론만 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거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이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이론만 가지고 이론대로 됐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론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23절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래요.
예. 이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놓였어요? 이제는 성령이 역동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막 전하게 하니까 세상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세상에 이 사람들을 가둘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을 가둔 사람은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가뒀어요. 근데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봇물 터지듯이 그냥 뚝 터지듯이 그냥 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소유한 복음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 그래요. 예, 이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그 동료 같은 이제 성령을 받고서는 그 동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현장에 이렇게 지금 기록된 이 주인공들은 말이죠.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야, 우리가 이겼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는 거지. 근데 다윗이 이긴 것처럼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예? 이웃집 한 사람도 못 이겨. 예? 성령이 하시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예?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위협함이 말이죠. 이 위협함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25절에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예? 누가 모였어요? 예,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세상의 군왕들, 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이미 그거를 핍박하는 세력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중동이라든가 북한 땅에서는 이런 핍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침뱉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욕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는데 뭐에 대해서 담대케 해달라는 거죠? 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예? 66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할 말씀이 생기지. 그 전할 말씀이 준비된 거 가지고도 안 되죠. 이제는 담대케 하시는 성령에 있어. 아멘. 근데 오늘날 성령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약하게 그지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한 성령으로 말씀을 자꾸 다른 쪽으로 왜곡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예? 성령은 항상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성령 운동에 이 말씀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맞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3,000%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비한 거를 쫓아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꾸 머리 뒤밀고. 예? 여러분들은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함부로 막 머리를 뒤밀면 안 돼요. 예? 예. 머리 뒤미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머리예요. 예. 머리를 함부로 누구한테 예언해 주세요. 들이대면 안 돼요. 예. 잘못된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성령이 그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앞서고 말씀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 있어 보질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응?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생충 학자가 있어요. 기생충 박사. 예, 기생충 박사. 예?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 몸 안에는 회충, 이런 기생충들이 한 5마리, 한 10마리씩은 다 이렇게 몸 안에 키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제 그 회충약 장사가 와가지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먹고 살았어요. 회충약 장사들이 이제 동네 애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바지를 벗겨놓고 이제 신문지를 채워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여. 그러면 좀 이따가 회충이 나오거든. 회충이. 예?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회충이 있을 때에는 이 몸이 회충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항생제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먹잖아요. 약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기생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 기생충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거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은 어떻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말이야.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조금 위험이 오면은 교회는 살아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위협 속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뇌 속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으세요. 그럼 반드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이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내 안에 말씀을 통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과하게 해. 네, 제가 지금 말씀을 통과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나갈 적에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할 적에 나눌 때에 안 나누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아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놀라운 어떤 그런 힘이 용솟음 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게끔 할 때에 나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역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척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척도는 이 사도들이 지금 원하는 게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의해서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행해서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뭘 하나 이렇게 심으면은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막 퇴비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심어놓은 게 잘 자라게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병도 치료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상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럼 없는 거야.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피곤하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돼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역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여기서의 성령은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도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이 땅의 것은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관원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어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부족한 것이. 네. 네가 있는 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죠?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물을 놔야 되는데, 놓고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너네들 물질을 다 나한테 가져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가져왔나요? 스스로 알아서.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에게 맞춰가지고 우리 식대로 성경을 이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할까? 나는 언제나. 아마 이 말씀을 읽고 20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되겠지. 10년이 지났어? 10년 전이야. 아직도 내가 믿음이 좀 그러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이제 10년, 이제 지금 현재가 됐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눌 거 없어서, 우린 나눌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걸 요즘은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얻어. 그러면서 35절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 발 앞에 그냥 알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알아서. 요즘 만약에 이 시대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통 이제 목사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들한테 이런 걸 갖다 놔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네. 안 해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해보고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목사님한테 말한 게 아니고 네. 안 줘서 못 가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또 나눠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옛날에나 사도 시대에나 일어나는 일들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은사도 그건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지 요즘은 우리 다 잘 믿고 있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야.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큰 교회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요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런다고. 조용하세요. 여기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제 또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해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거를 기준 삼으면은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예? 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주의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경주의 최부자. 아니, 그러니까 최씨성을 가진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은 신념이 있었어요. 백리 안에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0리인지 100km인지 하여튼 중심에 누구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집 문 바깥에 그냥 쌀을 누구나 쌀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과거에 한국의 경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굶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그래요. 바나바. 예. 바나바라는 뜻은 그 옆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뭐죠? 권위자라는 거예요. 권위자. 예. 바울이 이제 새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새로 이제 예수 믿는 제자로 이렇게 딱 등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사도들과 속된 말로 맘먹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사도 대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바라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는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아니 나 뭐 주의 일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쫙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가 보면은 너의 모든 좋게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자와 공유해라 그래요.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말씀은 성령 충만의 척도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하고 31절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니까 막 땅이 진동하면서 지금 31절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충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그런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땅이 막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진동을 했다라는 의미는 난 사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얼마나 기쁘게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면은 막 진동을 하면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LA가 일어나죠. 지금 막 해괴망측한 그 동성연애하고 막 이상한 아주 그 옛날에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은 막 아주 그냥 오픈하고 그것이 이제 합법화되고 정당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못하는 우리의 처량한 신세.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죠. 그렇죠? 네. 뭘 가지고 전세 역전시키겠어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것 이제 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갖다 쓰세요. 쓰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말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받은 거잖아요. 부자.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냥 번쩍번쩍한 차를 타고 교회 파킹장에 딱 들어가야지 뭔가 행세를 할 수 있고. 오늘날 목적은 열심히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뭐 자꾸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이제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죠? 이제 남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남을 위해서. 예? 우리가 왜 돈이 많아져야 될까요? 돈이 많아져야 될 이유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는 지금 돈이 좀 있으면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일 하고 싶은 일.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이에요. 우물 파는.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염소하고 양들이 그냥 막 구정문에서 그냥 먹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막 먹으면서 오줌도 싸고 막 말이 오줌 싸면 또 오래 싸거든. 예? 예? 그리고 말이 또 그 물을 먹고 오줌 싸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또 그 구정물을 그 똥물을 또 그냥 퍼다가 또 이렇게 이고 가는 거 다큐멘터리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그 물 없는 지역에 그냥 우물 파는 사역 그런 걸 좀 하고 싶어. 그리고 학교 세우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예? 우리가 돈이 생기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돈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 이거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 중에는 영적인 일도 있지만 육적인 일도 병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왜 뽑습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나만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장로 직분 받았다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분 안 받아도요. 그런 직분 없어도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분 때문에 나의 지금의 내가 소유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론과 목소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시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으로 새롭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자꾸만 우리의 방법으로 많은 주님께서 허물기를 원하는 그 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는 46년 동안 세웠던 그런 성전인 줄 압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저희들의 꿈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들,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